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6장은 14장에서부터 이어진 남유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로 특별히 아사 왕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역대하 14장과 15장에서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인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앞에 나왔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공격하자 아람 왕 베나닷 1세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와 조약을 맺는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하여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앞에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던 모든 재물을 긁어 모아서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버지 때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도움을 요청한 수준이 아니라 성전 창고에 있던 하나님의 은금까지 모조리 들고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사 왕의 신앙이 추락하게 되는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자기 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한 것에서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를 제거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사 왕의 바람대로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군대를 라마에서 쫓아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사 왕의 불순한 동기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등한시했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는데 하는 사업이 잘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원하던 직장에 취업이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길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된 것 같다면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승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채 얻게 되는 승리보다 거룩한 패배를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실수했습니다. 그는 분별하지 못했고 착각에 빠진 채 잘못된 선택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분별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할 수 없기에 누구나 잘못된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수하고 착각했다면, 분별하지 못했다면 그걸 깨닫는 즉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려고 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왕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니는 일전에 아사가 구스와 룹을 이긴 것이 말과 병거의 힘이었냐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셔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은 왕에게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사가 이 책망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돌이켰다면 그는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일과 무관해 보이는 백성들에게까지 분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진짜 위기입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날마다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예민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줍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아사 왕이 병이 들어서 위독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를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 전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말년으로 향할수록 실수를 거듭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앞둔 상황에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는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열심이었던 인물이었는데 인생의 끝에 이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영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신앙의 깊이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신앙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신앙의 깊이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